이 장마 기간에 특별히 여러분 피해 없도록 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래간만에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믿음의 소문이 들릴 정도로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당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저들이 모든 환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곧 오실 거라고 그들이 믿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오직 재림만 기다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바른 그런 신앙의 태도라고 가르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바울의 기도와 그리고 인사와 축도로 되어져 있는 아주 짧은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두 가지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23절의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두 가지를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세 가지를 먼저 기도를 했는데 그때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첫 번째 드렸어요. 바울은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만큼 잘 자랐는지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신앙을 더 든든히 세워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이 들어가지 못할 그런 사정이 생겨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한 기도는 성도들끼리 피차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짐을 받았지만은 환난 속에 혹시나 저들의 사랑이 식어질까봐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피차 든든하게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저들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그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흠이 없도록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제 서신 말미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삶의 시작했다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냐?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하실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제 박 시작이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거룩한 삶, 완전한 구원을 위한 노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노력이 뭐냐? 오늘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해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레위기서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배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는 그러한 신앙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화를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도록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 마지막 날까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들의 영혼과 몸이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의 기도입니까? 오늘 영혼과 몸이 주님이 오신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결국은 그 수고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마지막 날 우리의 영과 혼이 온전한 사람으로 보존되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 믿음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미쁘신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뭡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들어서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도 육신적으로 대단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생산하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거기까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마지막 날까지 그의 영혼과 그리고 그들의 육신이 흠없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으로 바울은 끝나지 아니하고 항상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그 기억하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쉬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수고, 보이지 않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는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중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보 기도의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중보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의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 여러분,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이 다른 여러 가지로 나타나 보여줄 수 있지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한다면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은,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가장 큰 행위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나카는 방탕한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처럼 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이제는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34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이 찬송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내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오늘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은 영적인 힘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가장 큰 힘은 뭐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요, 공짜가 없어요. 예? 때가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세 번째 부탁을 하는데, 그 세 번째 부탁이 뭐냐? 이 서신을 썼던 이 서신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보지 말고 이 서신을 쇠람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서신을 돌려서 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당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또한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여러 장 복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편지를 복사해서 써야만이 이 편지를 돌려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이 이 서신을 돌려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비록 이 편지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결국은 이 서신은 뭐예요? 바울이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썼다라고 볼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서신을 읽을 때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기 원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깨우침을 받기 원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저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이 서신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회람하면서 돌려보면서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서신을 마감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축복을 하죠. 그것이 오늘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28절의 말씀은 오늘 축도의 말씀이죠. 바울은 모든 서신을 마감할 때 동일하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인사하고 있죠.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고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도 마지막에 보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이미 바울의 인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하나가 뭡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인사를 빼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에서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1장 1절에도 은혜와 평강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인사말로 바울이 인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게 값없이 거저 베푸는
그러한 선물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충만하기를 오늘 기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원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희의 삶을 지배하고 너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향한 간절한 간구였고 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영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본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서신을 통해 그의 뜻을 알렸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권면과 인사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영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함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은혜가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